한 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흑암이 가득한 시대이고 하나님의 참으로 보내심을 받은 7영이 역사할 시대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참으로 건축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주의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당신의 귀한 진리를 계시하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날인데요. 어쨌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참 어떻게 좀 전해야 할지 기도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계속 한동안 전했고 결국 교회의 건축, 이제 그것은 이제 성전 건축,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건축인데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첫 성전이 건축됐다가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 한 1, 2년 짓다가 대적들이 방해하고 또 공격하고 또 왕에게 조소도 하고 그래서 결국 지연됐습니다. 그래갖고 14,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지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한 종들이 있죠. 이제 스룹바벨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스룹바벨은 총독,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그렇습니다. 또 물론 에스라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은 귀한 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고한 사역자들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의 큰 그림이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것은 교회 건축인데 교회는 하나의 물질적인 건물의 건축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는 영적인 성전,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빛을 얻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에서 제가 이제 주일날 스가랴서를 좀 봤는데 한번 좀 더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순금 등대가 금등대,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일곱 금촛대 등대, seven golden lampstand, 그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서 이러한 예표한 많은 것들이 결국 신약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중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이 등잔은 등불이에요. 램프, seven lamp 이렇게 돼 있어요. seven lamp of fire. 이제 등불이 있는 7 등불이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에는. 그리고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에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신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읽어보면 but by my spirit 이렇게 says the Lord Almighty.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건 not by might nor by power. 그러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무엇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 스룹바벨은 그리스도의 잎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 마태복음 16장에는 내가 이 반석이라고 할 때 그게 기초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그분이 기초를 놓았고, 그러면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마친다고요. 결국은 성취하신다. 그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향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줄을 직각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게 어쨌든 건축할 때 그 사용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나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학개 선지자 그 학개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황폐해진 황무한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개 선지자의 그 학개서를 보면은 성전의 재건에 있어서는 여기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데, 학개 선지자도 또 동일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워지는 성전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학개서에 보면 2장에 나중의 영광이 이전엔 더 거창했지만은 이전보다 더욱 크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이제 성전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재건될 때 그 연결을 뭐하고 시켰냐면 말세,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작은 일이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결국은 참 학개서에 보면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제 그러면서 그 마지막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가랴 동일하고요. 계시록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여기 7영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이 주님인데, 요한이 본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에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 눈이라는 거는 이 눈이 아니라 사람 이 얼굴에 있는 눈이 아니라 그 흰 눈같이 희다는 얘기예요. 그의 눈은 이 눈은 우리 아이, 앞에 눈은 스노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거 7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4장 2절에 말한 그 7 등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7 등불이에요.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7 등불이 결국 7영이라고 하잖아요. 7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7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그 돌이 나오고요. 그 모든 사람이 죄하고 하루에 사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7 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 7 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그리스도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7 영과 그리스도는 나눌 수가 없는 존재라고 이제 우리가 이게 알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쨌든 등불도 일곱 등불도 일곱 영이고, 그다음에 일곱 눈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고, 이렇게 이 계시록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에서 말한 거하고 계시록에서 말한 거는 그것이 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결국 무엇을 하는 거냐면 참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는 결국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목적이니까. 그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신 거예요. 이를테면은 참 부모의 얼굴이 어떻게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자식을 키우니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 비슷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1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눈이 그 불꽃 같고 뭐 얼굴이 뭐 어떻게 생기시고 또 발이 뭐 빛난 주석고 같으시고 모든 그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을 위한 건데요?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분이 왜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왜 일곱 영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다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데 스가랴 시대나 계시록 시대나 동일하게 교회가 어쨌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스가랴 시대,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시대에 그 재건이 어쨌든 이들의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영은 일곱 영이다. 그래서 그는 7배로 강한 영이에요. 7배로 강화된 영이에요. 그러한 영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건축되고 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스가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치되는 점이에요. 거기서 영이 일곱 영으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일곱 영으로. 일곱 영이 등불도 되고 일곱 등불도 되고 일곱 눈으로 된다는, 일곱 눈으로 이렇게 예표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이한 점이에요. 왜 그럴까? 이제 제가 오늘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에도 사대교회 편지합니다.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보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뭐 사대교회만 아니에요. 두아디라, 버가모 다 책망을 받았어요. 에베소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정말 형편없이 거의 다 죽어 있는 그런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일곱 영을 가지고 일곱 뼈를 가지고 붙잡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역사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일곱 교회, 한 교회에 하나씩은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는 교회에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길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아무리 타락했어도 한 교회에는 하나의 사자를 갖고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다 교회인데 다 사자가 있겠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정말 그것이 교회냐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논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엄숙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주일날에 이어서 말하는데 이제 이기는 자를 말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근데 이기는 자는 아셔야 할 게 그거예요. 소수예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전에 재건된 성전을 볼 때 그 학개서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동일하게 그것은 굉장히 보잘것없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참 사람들 눈에는 별것 아닌 그러한 역사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온 세상을 종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예요. 그리고 결국 계시록에도 결국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들을 부르잖아요. 별들을 통해서 사자죠. 7교회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를 꼭 마지막에 불러요.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를 볼 때 보잘것없다든지 또는 작은 일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한 거 보고 또 신약의 계시를 볼 때도 이기는 자는 결코 많지 않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하려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결국 좁은 문으로 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자들이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숫자가 찾는 자가 적다. 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 그 넓은 길을 가기가 편하겠죠. 찾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이면 21절 7장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다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은데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많느냐? 그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주님 재림할 때 많은 사람이라 했어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절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난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 떠나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께 인정된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 적은 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Little flocks.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왕국이죠.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인 말 똑같죠. 그 왕국을 구하는 사람,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얘기예요. 결국 적은 무리가 그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음에 디모데후서를 좀 몇 군데 볼 텐데 디모데후서에도 디모데후서가 어떤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투옥되었을 때요. 1차 투옥됐을 때 쓴 것이 뭐예요? 옥중서신, 뭐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이게 로마 1차 투옥됐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좀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좀 이렇게 활동을 좀 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났고 네로 황제가 그걸 크리스천들에게 뭐죠? 그 핑계를 돌리고 그다음에 그 크리스천들의 그 리더였던 사도 바울을 투옥시켰어요. 그리고 결국 순교 당했잖아요. 그 순교하기 직전 그때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이에요. 바울의. 그럼 그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쓸 때 그때 당시에 디모데후서 1장 보면 1장 1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디모데한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랬어요. 아름다운 걸 지키라. 한 동역자 한 사람을 지금 강화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디모데전서 쓸 때만 해도 아시아의 교회가 지금 계시록의 7교회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뭐 등등 있잖아요. 다 아시아의 교회들이에요. 근데 아시아의 소아시아 당시에 거기에서 제일 수도격인 도시가 에베소예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도와준 서신이에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는요, 에베소나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투옥됐잖아요. 2차.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순교할 날이 가깝잖아요. 그때 교회가 더 깨어있는 게 아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4장에 보면 심지어 동역자들도 많이 떠났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로 말하면 참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고 마지막 상황을 우리에게 바울의 그 상황을 보여준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떠나면서 그냥 고온이 떠난 게 아니라 바울에게 많은 해를 보인 사람도 있다. 4장이 말했고 여기엔 또 이름을 특히 얘기했어요. 나를 버렸는데 아시아의 모든 사람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호무게네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떠날 때도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장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 누구예요? 디모데죠.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때. 왜? 다 지금 떠나가고 말하자면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남아서 그야말로 이기는 자의 길을 가려면 강해져야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게 첫 번째 바울이 하는 말이고 둘째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서 교회라는 말 안 썼어요. 에베소 교회에 찾아가라. 어디에 뭐 골로새 교회에 찾아가라. 또는 뭐 서머나 교회에 찾아가라. 뭐 빌라델비아를 찾아가.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누구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내가 그런 말씀을 부탁하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하죠? 한 사람을 강화시키고요. 그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호수에 이렇게 돌을 하나를 던지면 중심에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뭔가가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잖아요. 사역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역사한 방식이에요. 언제나 중심에서부터예요. 한 사람에서부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면류관을 벗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다가 아니야. 지금 바울 사도가 타겟하는 게 사역을 해서 뭔가 이렇게 거두고 싶은 어떤 것들이 수고하는 농부가 수고하지 않는 농부도 있다는 얘기예요. 게으르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또 참 충성된 그런 그 군사처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서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그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주님의 종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을 보면 참 단체적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읽을 수 있겠지만 좀 줄여서 20절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에요. 이미 이제 이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었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를 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큰 집이라고 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건 이런 걸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그 귀히 쓴 그릇이 된다든지 금과 은의 그릇이 된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자신을 깨끗해 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얘기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몇 장이라고요? 2장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3장을 보세요. 바울의 유언 같은 서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미 이때 교회는 이미 많이 떠났고 타락했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3장 이제 이때의 말씀이 지금 현재 필요한 거예요. 스가랴서가 참 그때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참 게을러지고 타락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건축이 지연되다 보니까 막 이방 사람들하고 연혼하고 막 하면서 굉장히 좀 부패한 상태가 있었고 대적자들도 막 들어와서 섞여 있고 이런 많은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때 말하자면 보세요. 3장 1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이게 다 누구로 얘기하는 이방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광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나웠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하고 뭐 이방인들이 하나님 사랑 원래 안 하죠. 여기에 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쾌락을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더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이방인들은 경건을 모양 낼 것도 없어요.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건 다 당시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광경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타락했죠. 이런 광경에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예요. 다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라 했어요?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을 지금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떠내려가지 마라. 너는 거기서 그런 흐름에서 돌아서라. 거기서 동화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3절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해지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러나 너는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마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 한 사람.
너는 그러지 마라.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서 있으면 주님은 기뻐하셔요. 한 사람이라 제대로 서 있으면.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걸 알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말씀을 추천하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타락할 때에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는 거지. 말씀이에요. 말씀. 다음에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헛한 얘기를 듣길 좋아. 헛한 얘기를. 그저 농담하고 재밌게 말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지. 말세의 고통의 때에 사람들은 다 참 교만하고 자랑하고 참 쾌락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부터 하고 뭐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귀를 돌이켜서 그야말로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들을 좋아하고 자기의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막 사업을 해서 하면 막 힘이 나게 사업하고 돈 벌고 해서 그렇게 하면 축복받고 막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일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지. 사욕을 부추겨 주는 이런 말씀을 저는 아주 좋아하고 진리는 거부한다는 거지. 근데 5절이에요. 그러나 너는이란 또 나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제가 이기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것이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막 그 거대하게 떠내려가는 그런 부패의 조류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 건지려고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심정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많을까? 많지 않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신약으로 가서 이제 한두 마디 더 할 거예요. 골로새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사람들이 다 머리를 안 붙든다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려면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모든 지체들이 머리를 안 붙든다는 거죠. 그럼 머리를 안 붙들고 뭘 붙들어요? 딴 걸 붙드는 거죠. 그때 당시에 뭐 철학이나 무슨 뭐 헛된 속임수나 공교한 말이나 또 천세 숭배 사상이나 다른 진리나 이런 것들을 쫓고 또 심지어는 다른 걸 붙잡아요. 뭐 지체들끼리 서로를 붙잡아요. 머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머리는 서로 자기들끼리 붙잡는 거예요. 이런 많은 상황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뜻 아니에요. 모두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온 몸의 지체들은 머리를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의 유일한 머리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마디와 힘줄이 나옵니다. 여기에 마디는 에베소 4장에도 나와요. 4장에도 마디는 거기도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어지려면
여기에 골로새 2장 19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디예요. 마디는 뭐 하는 지체들이냐, 어떤 직분이냐 하면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공급하느냐? 머리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 내용은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죠.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비밀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 몸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디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힘줄이라는 거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힘줄을 연결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예요. 예? 적어도 우리는 공급하는 지체가 되든지 최소한 연결하는 지체가 되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몸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진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몸에다가 독소를 주입한다든지, 예? 말하자면 다른 것들을, 다른 교리를,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죠. 그는 그랬잖아요. 고린도 3장에 보면, 3장 16, 17절을 보면,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학개스가 보면 건축, 재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무너뜨리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급해야죠.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간을 시켜버려요. 어? 끊어버려요. 이렇게 분리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 절대로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 벌써. 예, 제가 기름 부음 얘기했잖아요. 몸의 건축과 기름 부음은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몸이 하나 될 때 기름 부음이란 성령이니까요. 어?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날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예, 성령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가르친다 할 때에 그 가르침은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특징이 뭐냐면, 예? 이 영어로는 ointment, 관유라고, 출애굽기 30장에 관유로 표현되는데, 그는 오인먼트를 찾아, 연구로 되어 있어요. 연구. 부드러운 하나의 그 관유인데, 관유. 그것을 이제 구약에 보면 모든 성막에, 그리고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에게 다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 옷에도 또 아니 손에도 발에도 막 바르게 되어 있어요. 피와 함께. 그게 막 관유거든요. 기름. 그런데 그게 이제 성령을 예표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 기름 부음으로요. 기름 부음으로. 기름 특징이 뭐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부드러운 거라고 했어요. 기름이 흘러내린다 그랬잖아요.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가장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이에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에? 많이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요. 에? 전 모를 것 같아요. 에? 우리 내면에서 정말 생명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 부드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바를 알고, 이런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거는 어떤 막 사람 깜짝 놀래게 후다닥 어떻게 해서 나는 보았네, 알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기름 부음으로 흘러내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몸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건축은 고사하고. 왜? 제가 비유했잖아요. 이 기름 부음은 몸의 하나의 신경과 같다고. 이것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연결, 공급, 이 모든 것은 다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모르네?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7절이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니 그 가르치신 받은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알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정말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늘 약간 시간 오버돼도 이해를 해주세요. 5장 22절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해죠? 이 성 열매. 육체는 일이라고 했어요. 육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죠? 열매는 과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맺는 거예요. 힘써서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도 같아요. 그래갖고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열매, 그것이 보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는 게야? 사랑을,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친절, 이런 거, 양선, 착한 거예요. 그리고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이 다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는 뭐예요? 분쟁, 시기, 원수, 이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거 하거든. 성령 관계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 또한 이 성령의 열매하고 같은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건축된다고요. 우리가 스가랴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교회 건축의 재건이 나오잖아요. 건축하는 걸 독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스가랴서 7장이에요. 스가랴 7장에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똑같아요, 신약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게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장의 16절이에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내면적인 거죠. 건축한다니까 뭐 건축하라 이게 아니에요. 같이 뭐 시장도 가자, 밥도 먹자, 뭐 이런 게 아니야. 그게 건축입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하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의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자, 에베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여러분들 내가 읽어드려서 알아요.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거 지체들의 생활이 지체들 서로 몸 안에서 생활하고 몸을 건축하는 생활이란 서로 지체들 간에 진실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스가랴. 여기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뭐 몸이다, 뭐 몸이다. 니네들은 다 아니다. 우리는 몸이다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네. 사기가 있네. 서로 불의가 있네. 미움이 있어. 분쟁이 있어요. 그럼 그건 이미 몸이 아니에요. 그건 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이 30절에도 그랬잖아요.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28절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지 몸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는 몸이니까 우리 서로 지체들 간에는 참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어 있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요. 이거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몸의 생활이 내적으로 성령 안에서 내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건축이지. 그 외에 입장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거 막 가르쳤어요. 저는 과거에 참 1800년대에 브래드레인이라든지 1900년대 로컬 조치라든지 이런 좋은 책자들 진리들 참 많은 도움 받았어요. 저도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벌써 우리가 회복이다. 아니 회복이면 좋죠. 그런데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진짜 회복이냐 이거지.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가지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게 거짓 때문에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참되고 정말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론. 그러나 우리의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나의 차라리.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하는 게 나예요. 왜 거짓되냐는 거죠. 그리고 왜 몸이라고 하냐는 거죠. 그런 길 가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앞에 길게 말하고 싶지만은 이 정도로 말하고,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란 굉장히 대단한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참되게 우리는 하나하나를 배우고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참 지체로서 서로를 대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대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대하고, 이것을 우리가 생활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순종하며 생활하는 걸 배우고, 서로 지체들 간에 연결되고 정말 서로 공급하고 그런 지체가 돼야죠.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모습을 작은 규모라도 보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소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분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2장에 또 3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참 결론을 내리면서 참 주님의 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 참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들이 감당하기 참 벅찬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거창하고 어떤 거대한 일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작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또 따르고 또 정말 행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저희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의 조류에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감사 찬송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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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왼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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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다시 한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많이 영광스럽게 온 내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